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15절 말씀 중심으로 11조에 대한 성서적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11조 할 필요가 없다,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목사님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말씀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걸 잘 배우셔서 오늘 신앙생활 바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정말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냥 막 이렇게 혼돈이 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말씀을 아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조에 대해서 구약의 이제 교훈이 나옵니다. 11조에 대해서 구약에 알려주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전쟁인데, 이때 소돔과 고모라 왕이 망하고 맙니다. 전에서 져버렸죠. 그래서 거기서 물질도 다 빼앗겨버리고 사람들도 전부 다 인질로 끌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같이 이제 끌려가 버렸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 가신이죠. 318명 건너리고 밤중에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그 적진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리죠. 초토화시켜버리고 거기서 롯을 구출하고 백성들 다 구출합니다. 그때 빼앗겼던 재물도 다시 다 빼앗아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위로하면서 자신을 맞이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를 해서 그분께 10분의 1을 진 11조를 드립니다. 여기서 바로 11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가면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대신 멜기세덱에 처음으로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원리는 이것인데, 바로 11조는 하나님,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니 앞으로 더 큰 복을 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서 빼앗아온 전리품, 즉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린 동기는 미래적이보다는 과거적입니다. 과거적.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감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정성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하는 거죠. 두 번째 11조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그때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외롭고도 먼 길입니다. 하루는 밤에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지쳐서 잠을 자는데 그때 꿈을 꿉니다. 꿈이 확 열리면서 그 꿈 속에서 사다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다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준 너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너 누운 땅을 다 주고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축복해 주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보호하며 떠나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가장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아멘. 주의 음성 들었잖아요. 아멘.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너무 좋지. 그렇죠? 너무 좋지. 그래서 야곱이 너무 좋아서 꿈을 깨자마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자기 누워져 있는 베개를 세워서 그 기름을 붓고, 그죠? 거기서 여기가 베델이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고백합니다. 바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루스 땅, 다른 말로 곡절과 사연이 많은 땅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럼 여기 어떤, 원래는 루스 땅, 사연과 곡절이 많은 땅. 우리 전부 다, 여러분 전부 다 개개인 다 보면 다 나름대로 사연과 곡절이 많습니다. 주님 만나러 왔잖아요. 아멘. 주님 도움 받으러 왔잖아요. 아멘. 오셔서 주님 만나면은, 그죠? 주님 만나면은 여러분도 다 주의 음성 듣고, 바로 사연과 곡절이 많았던 루스 땅, 묶이고 막혀 다친 우리의 삶이 흉화 결박으로 묶이고 압제를 당하고 멍해줄로 똘똘 묶였다 하더라도, 인생의 올무와 함정의 덫이 걸렸다 하더라도 주님 만나면 다 풀리고 뚫리고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스 땅이, 곡절과 사연이 많은 땅이 한 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를 편안하게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언약을 한 거죠. 여기서 야곱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1조라는 것은 내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인정하는 믿음과 감사 예배의 예배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10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90을 뭡니까? 누리라. 그런 개념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분 있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가 버렸는데 왜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느냐, 이런 인식이 밑바탕에 깔렸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로 11조가 나오는 것은 모세율법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 11조의 원리가 이스라엘의 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게 되는데, 모세율법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11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주의 11조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게.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 사는 일을 감나니.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 사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레위 지파는 성막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를 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요, 11조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도 11조를 구별해서 레위인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죠, 그 제사장들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을 주의 11조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절기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이죠.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짐승과 곡식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은 돈을 가져와 가지고 그 돈으로 절기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음식을 사서 먹고 마신 데 썼습니다. 구약의 11조 가운데 이처럼 절기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경비와 먹고 마시는 데 쓰는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지킬 때 오고 가는 그 교통비와 먹고 마시는 것을 11조를 들여서 해결했던 것이 절기 11조입니다. 교회에서 11조 낸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구약 시대도 성들이 먹고 마시는 데 쓰는 절기 11조를 이렇게 버금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제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시작. 내 3년 끝에 그 해 소선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매 3년 끝에 3년마다 그죠?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해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내 가지고 객과 과부를 굶어 죽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하라. 다시 말해서 구제하라는 11조죠. 구제 11조입니다.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되는데 레위인들의 부양, 절기예배, 경비, 가난한 사람의 구제는 종교적인 목적인 것인데 이처럼 모세율법은 주로 11조의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11조, 절기 11조, 구제 11조는 순수한 종교적인 그런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모세율법이 가르치는 11조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4, 2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11조를 배워야 되고 또 11조를 실천해야 그때 마음이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1조 생활, 주일 성수 그리고 기도 생활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자녀들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11조의 목적은 내 하나님 경외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을 부양하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되셔서 돌보시는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 예배를 위해서 쓰라. 그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마지못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4, 26절 한번 읽어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에 함께 먹고 절구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와 헌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11조 헌금을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1조 14, 29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11조에 관한 3단계 원리가 있죠. 1단계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인정을 해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1단계는 하나님의 공급이고 2단계는 11조를 드린 것이고 3단계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종교개혁이 있고 신앙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항상 11조가 내려놨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이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과 느헤미야의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또 30장을 보면 젊은 왕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타파했고 여호와 절기를 새롭게 지키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때에 백성들이 11조를 풍성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6절 말씀 보면은요, 유다 여러 성읍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해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로 이루는 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 부흥이라는 것과 11조가 늘어나는 것은 언제나 쌍둥이처럼 함께 갔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신앙 부흥 때도 11조가 쌓였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도 11조와 영적 부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복을 받지 못했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말라기 3장 9절 말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 떼어먹고 저주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을 못 받았을까? 11조 하지 않아서 11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안 난 것은 도둑질한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는 나의 것이라 아예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11조는 뭐라고요? 나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신약시대 교회 예표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신앙 부흥이 일어나면 11조 내려나고 하나님 축복도 내려납니다. 이처럼 교회 부흥과 11조와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함께 다니는 삼총사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 부흥, 11조, 하나님의 축복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신약의 11조 교훈입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유튜브에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11조 할 필요 없다.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구약의 산물이다, 산유물이다 이러면서 이게 지금요 영적으로 지금 괜히 혼탁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오늘 분명히 제가 밝힙니다. 오늘 말씀 속 깊이 들어오셔서 확실하게 배우시고 확실하게 믿을 때 축복이 말 좀 있습니다. 신약의 11조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 다 구약의 이야기지. 신약 어디에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11조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간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의와 인과 신은 무엇인가? 바로 오를 의, 믿을 신, 어질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의를 행하며 살아.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의는 방법으로 온전하게 시간과 물질, 마음, 생각 등 이 모든 것을 옳은 방법으로 행해라. 또 이는 정신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요. 신은 말라기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으라. 도둑질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의 봉헌물이라. 아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현한 신약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11조는 구약 축복의 근간이 됩니다. 구약의 축복의 근간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리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신약적인 믿음도 버리지 말고 구약적인 축복도 버리지 말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주님 뭐라고요? 신약적인 믿음도 버리지 말고 구약적인 축복도 버리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지금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어서 전 세계에서 와서 보라는 구심적인 선교를 했다면 신약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교 지향적입니다. 너희는 가서 즉 가는 선교, 원심적인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할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11조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11조를 주셔서 회막에서는 이래 보수를 받게 하신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11조 행습을 인정하셨고요,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 다시 읽으 시작.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의와 인과 신도 중요하지만 11조를 드리는 행습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의와 인과 신도 중요하지만 11조를 드리는 행습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서 신약 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생계의 원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3, 14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성전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11조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소유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온 성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은 모든 재물의 주인도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100% 소유주. 이 땅 천하 만물 모든 100% 소유주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세 번째, 탐심을 경계하는 방편입니다. 세 번째로 11조는 탐심을 경계하는 최고의 방편인데 성경에서 탐심은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으로 죄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일 마지막 계명이 바로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탐내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15절로 탐심을 경계합니다. 뿐만 아니라 탐심은 우상숭배 같은 죄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리가 우상을 경계하듯이 경계하는 죄고요. 11조는 정상적인 소유욕과 탐심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의 보물이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그랬죠. 너의 보물인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11조를 드린 사람은 11조와 함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11조까지 모두 차지한 사람은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우상성기도 성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를 드림으로써 물질된 탐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 물질의 축복을 주는 원리는 뭡니까? 네 번째로는 11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 통해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많이 거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복을 받는 원리는 마치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처럼 헌금을 드린 결과를 말씀한대요. 모든 것이 넉넉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를 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를 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선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으랍니다. 그러면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죠. 내가 너를 위한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손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을 강화하는 방편입니다. 믿음으로 강화하는 방편. 다섯 번째로 11조는 믿음을 강화하는 방편입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11조를 통하여 물질의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화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믿음의 시금석과 같은 겁니다. 11조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 믿음이 벌써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시금석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예배를 또 풍성하게 재원입니다. 11조는 예배를 풍성하게 재원인데 11조는 교회 예배를 풍성하게 합니다. 구약에는 주의 11조인 것이 아니죠. 구약에 세 가지 종류 아까 우리 배웠죠. 레위인들이 생계수련되는 11조가 있고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서는 11절기 11조 있었고 세 번째 뭡니까? 11조는 교회 구제와 선교와 봉사를 강화하는 것은 재원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일곱 번째는 구제와 선교의 재원이다. 마지막으로 11조는 교회의 구제와 선교와 봉사를 강화하는 재원이 됩니다. 구역에 나타나는 첫 번째 11조가 주의 11조고 두 번째는 절기 11조고 세 번째는 바로 구제 11조죠. 그래서 구제 11조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령이 가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소험서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야곱도 11조 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11조 실천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11조를 통하여 복음 전하는 자를 독해하라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11조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정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11조를 실천하고 전자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11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1조 같은 최소 헌금의 맥시멈이죠. 미니멈이 아니고, 그죠? 최소 헌금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헌금하는 정신을 말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바울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재물뿐 아니라 자신을 다 허비하겠다. 다 내놓겠다. 다 헌신하겠다. 다 희생하겠다. 다 주겠다 이거죠. 영혼 구령사에서 자신을 다 내놓겠다. 100% 허비하겠다. 아멘. 허비는 몇 프로를 말하는 것일까요? 1% 쓰고 허비했다. 이런 말씀 없겠죠. 천하도 없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허비하겠다.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전부 순교하는 마음으로 다 주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정신입니다. 예수님 마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도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같은 영맥입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래서 너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고 성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재물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다 내놓겠다는 거죠. 허비하겠다. 이런 사람한테 당신 11조 합니까?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걸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중반에도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아멘. 재물이 문제 아닙니다. 그 전체 그 영혼이죠. 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돈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과 은, 그리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의 10분의 1을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내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서 무지하고 믿음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신학이 판을 칩니다. 해방신학이 판을 칩니다. 무교회주의가 판을 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정말로 말씀의 뿌리를 잘 갖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 똑같은 겁니다. 11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축복받는 최소 단위지 이설적인 단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물질로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절 드린 그곳에 내 마음과 내 사랑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날 드리는 그 표시죠. 표시죠, 표시. 11절은 그곳에 내 마음과 사랑이 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로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얼굴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은 질비가 되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11절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의 이게 척도의 척도. 아셨습니까? 들으셔서 주님께 인정을 받으시고 쓰임 받으시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만 되셨죠? 말씀을 기다릴 큰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